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에어컨 끄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선선한 가을 분위기를 좀 만끽하고 싶은데 올해는 유난히 비도 자주 오고 또 비가 그치고 나니까 금방 또 추워지고 계절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역별로 단풍의 절정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마 다음 주면 다 끝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풍 다 떨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단풍 구경도 다녀오시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또 좋은 책도 읽으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카가 지난번에 휴가를 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포천에 다녀왔는데 선입견만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시죠. 내일부터는 또 경주에서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세계 21개국의 정상과 기업인 약 2만 명이 모여서 아시아 태평양의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속에 생명이 꺼져가는 곳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자국의 이익만을 먼저 챙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번영은 탐심이 아닌 나눔, 또 경쟁이 아닌 이렇게 협력, 증오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각국의 정상분들, 리더분들이 더 잘 알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경주 에이펙 회의가 단순한 경제 이벤트를 넘어 인종과 종교,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함께 살 길을 찾는 주제에 맞게 하나 되는 회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이번 주에 본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5초 정도만 생각하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인간은 평생 땡땡을 쫓으며 산다. 제목에 있는데 너무 쉽나요? 인간은 평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욕망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위하여 욕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 욕망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욕망이란 덩어리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욕망을 다 채웠다거나 이 욕망의 끝을 보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이 더 이상 채울 기력이 남지 않아서 하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허무했다, 인생 무상, 일장춘몽을 남기고 갑니다. 사실 이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사람을 위한 욕망은 섬김이 되겠고 하나님을 위한 욕망은 예배가 되지만 자신만을 향한 이기적인 욕망은 탐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욕망은 타바인데 이 뜻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한다, 갈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슷해 보이지만 욕망과 열정은 뭐가 다르냐면 욕망은 내가 중심이고 열정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중심에 드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 그래서 패션은 고난이라는 뜻의 라틴어 파시오에서 왔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단순히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자신을 위해 타오른 불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태운 소멸하는 불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쓰였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탐스럽다가 바로 타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욕망은 욕망 자체로 볼 수 있을까요? 욕망이 커지고 자라 탐욕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먹고 싶은 욕망은 생길 수 있겠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매하게 참고 인내해봐라가 아니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뱀에게 소극적으로 대답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겠어? 나도 먹고 싶다. 뱀의 기운을 얻어 나는 살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말겠다는 죄의 욕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던 갈망을 잃고 자신의 만족을 향해 욕망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욕망은 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욕망은 항상 우리 앞에 깔려 있습니다. 집에도 깔려 있고, 회사에도 깔려 있고, 학교에서도 깔려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망이 죄가 되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절제인데, 절제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욕망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광 디도인데 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고 싶은가 봐요. 옷도 핸드폰도 자전거도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한 게 있고, 그게 아니면 어떤 대안을 이렇게 가져다 주어도 마다합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모은 용돈을 가지고 핸드폰과 연결되는 워치인가 와치인가를 사겠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그냥 핸드폰과 연동되는 시계 아닌가요? 이걸 몇십만 원씩 주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핸드폰 대신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리고 말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용돈 모아서 내가 사겠다는데 아빠가 왜 그러시냐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내 욕망을 위하여 내가 소비하겠다는데 왜 참견하시냐라는 말로 들려서 순간 욱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진짜 사버려서 제가 열이 받아 있었는데, 며칠 뒤 아내 생일이었는데 그때 또 자기가 자기 용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큰 걸 이렇게 사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레벌레 넘어갔습니다. 자기 용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정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죄의 도구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한참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가서 유산을 혼자 가지지 말고 동생과 반드시 나누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사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체제 아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부의 불평등이 극심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교회에서 필리핀을 선교 목적으로 가난한 마을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못 사는 나라 같지만 필리핀 땅이나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넓고 사람도 많습니다. 물가도 절대로 싸지 않아요. 옷이고 먹는 것이며 자동차나 IT 제품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것을 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빈부격차가 커서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정부에서 부의 균등을 이렇게 이루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특히 농경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토지와 재산의 상속은 곧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토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가문, 존재의 의미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이 말은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당시 탐욕으로 얼룩진 사회를 지배하던 소유 중심의 인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통 유대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신다가 아니라 재산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삶의 중심축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삼가는 조심하라,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는 뜻이고, 탐심은
더 갖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욕망의 한계를 벗어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고 엄하게 다루시는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탐심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그것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욕망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우상숭배인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어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것의 풍성함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명은 욕망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맞이한 전투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나팔 소리와 순종의 행진만으로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7날 동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며 마지막 7째 날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명하셨습니다. 그 성은 약속의 땅,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거룩한 목, 곧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이자 가나안 정복의 출발점에서 하나님만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질서를 깨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불타는 여리고의 폐허 속에서도 신할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을 금덩어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보고 탐내고 숨겼다는 그의 고백은 인간의 욕망의 비극적인 순서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탐심의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흔들림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금속의 빛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안정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여리고는 기적의 전쟁이었다면 아이성은 지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죄가 정결하게 처리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숨은 욕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죄의 상징으로 드러나 아골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같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은 너가 가진 것에 크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달려있다. 욕망은 인간을 끊임없이 소유의 전쟁으로 내몰지만 절제는 인간을 존재의 평화로 이끕니다. 욕망이 나의 세계를 확정한다면 절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초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욕망에 쫓겨 사는 요즘 시대를 반영한 내용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요새 보도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은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욕망은 때로 불법적, 권력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이용당합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불러일으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결국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심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앞서가고 싶은
마음, 그것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하나님이 아닌 타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쉽게 끝없는 모방과 비교의 함정에 빠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독립적인 게 아니다. 인간은 언제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신대원 때 공감하며 배웠던 기독교 영성 중에 하나 주제였습니다. 즉,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종종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시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나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욕망은 더 이상 내 안의 불이 아니라 모방된 불, 비교의 불이 됩니다. 문제는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쥘수록 만족은 더 멀어지고 비교는 더 깊어지고 결국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타인의 욕망을 따라 사는 타인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욕망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랑을 향한 열정,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욕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의 욕망이 타인의 시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이 욕망을 조작하고 경쟁이 욕망을 증폭시키며 비교가 욕망을 왜곡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 너의 생명은 내가 준 관계 안에 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될 때 찾아옵니다. 끝없는 소비의 세상 속에서도 비움의 용기를 내는 사람, 비교의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절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더 가지라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탐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나와 연결된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절제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타인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소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탐심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오직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시고 그들이 세상이 주는 허황된 약속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만족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욕망을 이용하는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